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거의 가나안 땅 대부분을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뭐 남아있는 땅이 좀 있지만 그러나 거의 핵심은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이 정착해 살면서 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정복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 많은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불렀는데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로는 베델 근처에 있고 가나안 땅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센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한다 하는 또 말씀인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 은혜를 얻어서 청년들 데리고 유럽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지를 탐방했는데 유럽이 한때 기독교 국가였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각 마을을 방문하는데 마을의 중심부에 센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광장을 이루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집들, 가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다 마을마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왜 마을 만들 때 교회부터 중앙에 만들고 그 주변으로 이 집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 인생이. 그런 결단 때문에 교회를 먼저 중앙에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할 때도 그랬죠. 마을을 세울 때 먼저 마을 중앙에 교회부터 세우고 그 다음 집을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인생이 된다. 인생이 개척된다. 정복된다.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 분배 얘기 나오는데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3장 다룰 때 거기 요단 동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또 갓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도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후렴구처럼 14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또 실로에서 땅 분배 얘기, 7지파 땅 분배 얘기에도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 땅 분배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또 후렴구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받드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또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땅 분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계속 후렴구처럼 얘기하는 것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된다. 그래야지 인생이 정복된다. 세상이 정복된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살아남았습니까?
자기 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건넜습니다. 광야, 척박한 그 광야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척박한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자기보다 더 강력한 세력, 병거가 있고 거인족이 거하는 경관성이 있는 이 자기보다 힘센 가나안 세력을 몰아내고 거기에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전투력과 자기 군사력과 자기 전략으로?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복 후에는 자기 힘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복 후도 마찬가지죠. 정착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힘으로 살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여호수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사자떼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이리째 떼처럼 사자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그런 공격들이 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모든 강력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셔야지 그 여리고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세워진 모든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려 주셔야지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 겁니다.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되죠. 그런데 형식적 예배 말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감격이 있죠. 매일 벌어지는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돌아와야지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단지 심리적인 위로의 몇 마디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습니까? 그런 몇 마디를 말을 듣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힘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위로의 몇 마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 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십시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 위에 살아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즉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기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중앙에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셨다, 정복하셨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전에 가나안 땅은 우상이 처처에 숭배되는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마귀가 들끓고 귀신이 들끓고 온갖 더러운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성적 타락과 폭력과 폭행과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라는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였냐? 우상이 처처에 즐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드려졌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망가진 인생, 소망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나안 땅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죠. 이것이 왜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그 중심부를 점령하고 성막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완전 정복도 안 됐는데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2절, 3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실로에 성막이 세워질 때까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한마디로 정복하러 가지 않은 지파가 7지파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느냐? 왜 정복하지 않느냐? 왜 사명 감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가 3번에 걸쳐서 일어났죠.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길갈에서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할 때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갈렙이 먼저 손들고 나왔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손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어요. 두 번째가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나타나서 그 다음 우리가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년이 흘렀는데 이제 실로까지 정복이 되었는데 아직 7지파는 손들고 안 나오는 겁니다. 안주한 것이죠. 이 정도도 살만한데 굳이 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죠. 안주해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성막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이 세상에 거하시지만 특별히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하시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영적으로 이 땅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밝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가지고 소망 없는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묶여있는, 종되어 있는 사람들, 마귀를 결박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아들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면 교회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목장으로 모이셔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시는데 그게 그냥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베베 꼬여버리고서 풀 수 없는 인생이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 목장의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통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있고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밝게 웃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할 만큼 엉망진창으로 인생이 꼬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했죠. 진짜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이 경산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망가진 인생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악한 영들이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코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안주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죠? 성도는 돈을 벌되 풍성히 벌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 때문에 딱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되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수능일도 다가왔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오래 살라고? 장수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야지 사명대로 사는 것이죠. 자꾸 그 하나님 얼굴이 먹칠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왜 건강해야 됩니까? 사명 위해서, 사명 위해서. 건강해야지 교회 섬기고 건강해야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사명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 7지파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3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요, 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 다 바라보고 땅 밟고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 그 7등분해서
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분배하겠다. 그렇게 보냅니다. 이 21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대표자들이죠. 그쪽 지파에 다 걸어다니며 두루다니면서 그 분배되지 않은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다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마을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을을 세워가는 것, 그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켜지는 세상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영적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밤마다 꿈을 꿨죠. 별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그 척박한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고 건넜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 땅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계에 또 유명하셨던 그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개척을 하신 것이죠. 로렌 커닝햄은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파도가 오대양 육제주를 덮는 파도 환상을 보고 예수 전도단을 세웠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을 했던 피터 그레이그 목사님은 유럽에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서 전진하는 그 환상, 그 꿈을 바라보고 24-7 기도 운동을 세웠습니다. 꿈입니다. 성도님들, 꿈을 꾸셔야 돼요. 내 삶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슴이 뛰게 만드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과 환상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이 열립니다. 꿈이 있어야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안주했습니까? 꿈이 없는 것이죠. 꿈이 있어야 가슴이 뛰고 꿈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꿈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복음화의 꿈을 꾸십시오.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 사업터가 하나님의 사업터가 되어서 역사하고 뻗어나가는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를 결박하고 그 안에 묶였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꿈을 꾸시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자꾸 안 된다 이 생각을 우리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꿈을 뺏어갑니다. 꿈이 사라지면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고 털어놓고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선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꿈을 그리십시오. 내 삶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정이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마귀는 또 안주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 떡에 만족하고 그렇게 늙어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시지부지하고요, 냉랭합니다. 꿈이 없는데, 유일한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해보면 누가 뭐 마음에 뛰겠습니까? 그게 그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어보시면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정말 비참하죠.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뜁니까 지금? 예? 가슴이 뛰세요? 돈은 많은데 가슴이 안 뛰는 사람들 있죠. 너무 안타까우신 분이에요. 선교지 가세요. 선교지. 가슴이 뛰게 하는 그 현장을 보고 오십시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센터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중보의 센터가 되는 것, 우리 교회 학교가 선교 센터가 되는 것. 하나님, 한번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셔야 됩니다. 거기에 인생 답이 있습니다. 둘째, 사명 위에 사십시오.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주합니다. 절대 안주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사명 위에 살겠다고 외치십시오. 셋째, 꿈을 꾸십시오. 자꾸 냉랭해지면 안 돼요.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 꿈 주세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